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 8번째 환상인데요.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었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아멘. 아이고 대단한 선지자 스가랴도, 그 환상을 보는 이 스가랴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스가랴도, 대선지 스가랴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병거가 나오죠. 병거. 쉽게 얘기하면은 수레예요, 수레. 그죠? 무엇인가 실어서 나르는 거. 병거라 그러면 이제 전쟁에 쓰는 수레를 특별히 병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병거, 수레, 이거를 오늘날로 치면 뭐 자동차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무엇인가 실어 나른다는 의미에서, 그죠?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그 나라에서 특별 국민 기본소득을 이제 주겠다 그러던데, 할렐루야. 받으시면 뭐 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예, 준다고 해요. 예, 또 나라에서 이제 나라의 경기를 좀 부양하고자 특별 소비세를 인하했어요. 특별 소비세는 뭐냐면 이제 좀 자동차 같은 거에 특별소득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더 붙는 거예요. 보통 우리 물건을 사면요, 마트에 가지고 콩기름 10,0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거기에 세금이 얼마 붙어요? 1,000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표를 이렇게 잘 보면요, 10,000원짜리 사면 가격은 9,000원이고요 거기에 세금이 1,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항상 10%가 붙어요. 근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그런 10% 말고 어떤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 이거는 좀 흔히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좀 세금을 좀 더 내십시오 라고 특별 소득세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를 사면 이제 그런 걸 내거든요. 근데 특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이제 인하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값이 좀 싸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주 새에 차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새 차라도 똥을 싣고 다니면 뭔 차예요? 똥차예요. 아무리 새 차라도 똥을 싣고 다니면 똥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는 무엇을 신고 다니느냐, 그죠? 그것도 누가 타고 다니냐, 누구를 태우느냐, 그에 따라서 그 차가 쓰임새와 생김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뭐 나이가 들고 염색 안 해가지고 안 하기만 하면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그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제 가야 할 곳은 폐차장밖에 없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귀한 차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귀한 차예요.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건 귀한 차라고요. 그죠? 자, 우리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병거가 나와요. 자, 병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환상을 봤는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무슨 산? 구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몇 개 있어요? 4개. 병거가 4개가 있고요. 어디에서 나와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구리 알죠? 구리산이에요. 저기 경기도 구리 말고요. 쇠붙이 구리 얘기하는 거 아시죠? 아무도 안 조시네. 잘 아시는가 보다. 자,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건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가 병거였어요.
최고의 무기. 그래서 이 병거를 누가 타냐, 어느 쪽에 병거가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쟁의 승패는 뭐냐면 정보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뭐가 떠요? 저 미국의 정보를 아주 북한에 있는 그 신문 보면 무슨 신문을 보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것만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레이더의 눈이 있는 그 정찰기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 그 고위층들이 다 땅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요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대의 정찰기와 폭격기가 다니더라. 뭐 이렇게 봤을지 몰라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문에 이 병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병거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무기인 병거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철저히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거가 몇 개라 그랬죠? 4개예요. 4개. 4개는 동서남북 방향이 몇 개예요? 4개예요. 네 병거란 동서남북으로 보내서 4방향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겠다. 빠짐없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바로 4병거의 의미인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건장한 말, 병거는 이제 말이 끌잖아요. 건장한 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7절 읽어봅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어떻게 해요? 두루 다녔다. 또 땅에 두루두루 다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샅샅이 철저히 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내 병거예요. 또 네 병거가 어느 산에서 나왔다 그랬죠? 6장 1절에 무슨 산? 구리산. 이 구리라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금속인 거죠. 아주 견고한 금속. 또 오래가는 금속이 구리였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특별히 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 주석이 뭐예요? 청동. 여기서는 구리 같은 거죠. 청동 구리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방을 다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최고의 무기로 완전히 다 전쟁에서 깔아뭉개듯이 그렇게 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병거를 통하여 구리산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이게 스가랴와 좀 비슷한 경륜이 있어서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 하나 넣어 놓으시고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스가랴 다시 올 거니까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20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은 21장 앞에 있어요. 자, 20장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름하여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죠. 흰색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니. 자, 백보자, 하얀색 보좌에 앉으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2개의 책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행위가 적혀져 있는 책이란 말이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치 4개의 병거가 온 세상을 다 갈 때에 아무도 피할 수 없듯이요. 그 무지막지한 그 병거가 다 샅샅이 훑고 나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듯이 말이에요. 오늘날 정찰기가 뜨면 저게 적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살펴보듯이, 그렇게 살펴보고 다 폭격하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낱낱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 보고 하신단 말이죠. 사람한테 안 들켰어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고 다 기록해 놓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해요. 정확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심판이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아니라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심판받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자는 아무도 살 자 없는 거예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살 자가 있어요. 누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산다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주나니 이름.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주나니 이름. 네, 부른다. 주나니. 세상에 주나니가 많은데 여러 사람 나오면 나 몰라보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문 다 찍혀 있어요. 지문. 예, 세상의 지문은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70억 인구 있어도 지문 하나밖에 없대잖아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예,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철저한 심판 중에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스가랴 6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자, 6장 2절 말씀. 자, 이제 병거를 이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읽어봅니다. 6장 2절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예, 여기 뭐 여러 색깔의 말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복잡하니까 놔두고요. 다 병거는 누가 지금 끌고 있어요? 말이 끌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병거를 끌고 있는 말은 뭘 의미할까?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 병거를 수레를 사람이 끌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다른 짐승이 끌 수도 있어요. 근데 말 끄는 건 기동력이 있어요. 빨라요. 신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딱 되어 심판하신다 그러면 신속히, 아주 강력히, 빠짐없이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이 병거를 말이 끌고 두루두루 다닌다라는 의미예요. 몽골이라는 나라 아시죠? 예,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 있고요. 중국 위에 몽골이 있어요. 저 우리 건국이 엄마가 몽골 분이시잖아요.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요, 온 세계를 다 정복한 때가 있었어요. 저게 유럽 쪽까지 다 정복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몽골이 그쪽 지역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때는 이유가 뭐냐면 말을 타고 달렸기 때문이에요. 몽골군, 우리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제 육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잖아요. 근데 몽골 군대는요,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다 전차병이야. 다 말 타고 달리는 거예요. 저는 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몽골 군대는요, 흔히 얘기하는 보급 군대가 필요치 않아요. 보급이 뭐예요? 이게 뭐니 해도 뭐예요? 먹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배고프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쌀 싣고 가고 물 싣고 가는 보급 부대가 늘 쫓아다녀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몽골의 기병대는요, 한 10말 정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탈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지치면 이쪽 말 타고, 지치면 이쪽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장에다가 뭘 집어넣고 다니냐면 육포. 걔네들 주식이 육포잖아요. 육포를 바짝 말려가지고 집어넣으면 이거 며칠씩 먹는 거예요. 보급부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기서 싸워가지고 보급받고, 그리고 다음 마을에 가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뺏어서 거기서 보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보급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포 먹으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몽골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폐하, 몽골군이 저 500km 밖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 500km면 한 열흘 후면 도착하겠구나. 우리 방비하도록 하자. 그런데 벌써 와버린 거죠. 말 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문도 채 닫히기도 전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그 세계를 다 제패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 끄는 병고로 임한다라는 얘기는 신속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더디 온다라고 내일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지. 아니요. 심판이 혹시 안 올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 다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아주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금은방 도둑들이 기승이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도둑들이 금은 보석을 훔쳐 나가는데 얼마 걸린대요? 32초? 야, 1분도 안 걸린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리 답사한다는 답사. 그죠? 금은방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털기 좋은 금방이 어딘지 정하고, 그리고 딱 갔을 때 가장 짧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무엇을 쳐가지고 할 건지, 그리고 그 많은 진열장 중에 어디에 비싼 게 있는 건지. 그죠? 다 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땡 치면 쨍그랑 촥촥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0초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같이 임한대요? 뭐같이 임한대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도둑이 다 보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촥촥 해서 싹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다 보고 있으시다가 때가 됐을 때 촥촥 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빈틈이 없어요. 빠져나갈 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시는지 6장 8절에 기록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이 말들이 이제 저 사방으로 막 갔다가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했대요? 쉬게 했대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없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은 괜찮게 살고 저처럼 착한 사람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아직 심판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요.
어우, 저거 심판해야 되는데, 저거 심판해야 되는데, 아유, 저 옆에 있는 쟤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이 완전히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예, 하나님도 이제 됐어. 아유, 내가 진작 이랬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했듯이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선언이 바로 이 선언과 같은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다음,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막 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네,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종교적인 부분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종교를 믿으려면 교회 다녀야 돼. 가는 곳마다 교회 있잖아. 교회가 대세야. 우리 마을에 사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가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회가 대세야 이런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시대가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 조금 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결국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정확하고 시작되면 피할 자가 없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집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어져.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거든.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요. 심판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쉼을 얻을 때 이제 됐다. 아유 참 보기 좋네 라고 할 때 참 보기 좋네 하며 끄덕끄덕거리는 그쪽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매주일마다 외치듯이 나는 이 땅에 뭐예요? 거룩한 구루터기로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믿음이 막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같이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나마 부모가 예수를 좀 믿으면 가정에서라도 어떻게 하죠. 근데 우리 베델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로 애써 보는데 참 한계가 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잘 안정이 되어지고 이 사태가 안정이 되어지고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하십시다. 이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지개 주일 뭐 이러면 어떨까요? 무지개 주일. 네? 노아의 홍수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탁 걸어 놓으시면서 이 활 거꾸로 매달아 놓은 모양이잖아요.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게 이런 것처럼
야, 이번 주일은 무지개 주일이에요. 이제 코로나 괜찮대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대요. 예,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월 달 중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5월 17일 또 24일 아주 좀 그렇게 좀 날짜를 하나 정해서 좀 우리 그렇게 좀 같이 다 같이 한번 모여 보십시다. 이젠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